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 순간, 그리고 짝사랑하던 누군가에 겨우 용기를 내어서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나도 사실은 너를 좋아해 라는 답이 왔을 때, 공감이 안 되시나요 혹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에도 이 터질 듯한 벅찬 가슴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열심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혈통도 학문도 배경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온갖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요,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고요, 성문에 줄을 달아 비참하게 도망도 쳐야 되고요, 실컷 두드려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를 믿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인생의 가장 차갑고 이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늘 본문인 1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그 뒷부분인 7절에서 14절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찬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단락이 네 문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찬미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이 긴 찬미를 단숨에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 길고 긴 이 찬미문을 단숨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슴이 벅차서. 이 문장의 구절을 살펴봐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가슴이 벅찬 상태인지, 바울이 얼마나 지금 상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찬미,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감탄사로 이 찬미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무엇 때문에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탄부터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이해가 가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이번 달 더원 예배에 와서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바로 몇 주 뒤에 재벌집 막내 아들 나온 이 송중기가 더원 예배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는 소식이 우리한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여러분 어떻게 알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알리지 않겠어요? 야, 대박 사건, 야, 미쳤다 이렇게 알리지 않겠어요? 일단 이렇게 감탄사부터 쏟아놓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언가를 설명하기 전에 감탄부터 터져나오는 상황.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미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찬송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체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흥분과 감탄을 하게 만든 것일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터질 듯한 감격으로 이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울이 고생하다가 드디어 미쳤다. 두 번째, 바울이 멘탈이 센 사람이라서 정신승리를 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복은 우리의 일상과 상식을 초월하는 복이다. 자,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몇 번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모르면 몇 번? 잘 모르면 몇 번? 3번인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이 신령하다라는 이 수식어 그대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자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이 신자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그가 이토록 가슴 벅차는 것일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통적 유대 사상에서부터 온 개념입니다. 신명기 말씀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이러한 사실들이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셔야 하는가? 대체 그 근거가 뭔가? 왠지 좀 차별받는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별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할 이유나 근거가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선택하도록 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겠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입니다. 이들의 어떤 강점이나 이들의 어떤 장점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선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이라도 내 것이 있으면 내게서 격발된 당위가 0.00001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선택받을 내 지분이 있으면 그건 보상의 크고 작음의 문제지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이 우리가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대상으로 선택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창세전부터 원수로 막 선택을 하셨어. 창세전부터 막 스파링 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저주잖아요, 그죠? 아주 무서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누구로 선택하셨다? 자기의 아들들로 선택을 하셨다. 이 아들로 삼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그 권리와 영광과 지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일이 된 거죠.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복인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의 진짜 절정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예정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5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일을 예정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자녀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죄를 못 짓도록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죄를 못 짓도록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게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안에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자유 안에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지 원래부터 그렇게 선택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를 우리를 지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넘어오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작정을 창세전에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서 멀리 가더라도, 네가 아무리 저 깊은 죄의 수렁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곳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영역까지라도 내가 넘어가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건지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부터 체결되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 낸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대가지불, 이 엄청난 대속의 예정과 성취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흠이 없게 살려고 부단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으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시는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실존, 자격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 주님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망하려고 하는데, 절망하기도 전에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저 해운대 바닷가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그 자격 없음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파도가 끊임없이 자신을 덮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은혜에 눈을 뜬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난 거예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 영적 장기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인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왜 바울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라는 감탄사를 쏟아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도대체 왜 이 길고 긴 고백을 도무지 끊어서 고백할 수가 없고 격양된 고조로 한숨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백날 복음을 들어도 백날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이죠. 새가족 교육 6주차가 되면 새가족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왜 저를 찾아올까요? 저를 찾아와야 수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알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에 우리의 공로나 자격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구원임을 믿느냐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모르면 알려주고 알아도 또 알려줍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될 여러분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못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신 일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약하고 악하고 못났고 연약한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방해받을 수 있다 없다?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청년들이 이 지점에서 낙심에 빠져 있어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죄도 좀 덜 짓고 하나님께 좀 잘하는 것 같을 때는 사실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내가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에 열심히 좀 덜해졌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게 얼굴을 돌려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틈에 대고 계속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 또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너 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예전처럼 너를 기뻐하실까? 너 어제까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놓고 지금 네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니니? 하나님은 더 이상은 너를 향해 참으실 수 없을 거야. 더 이상은 너를 사랑하실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을 속인 사단의 정죄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이 사단의 정죄에 맥없이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름대로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정말 최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1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 못난 상태를 뛰어넘어 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충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것을 넘어오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죽음까지도 넘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 크게 그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복은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신에게 복을 비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뭐예요? 모든 복을 받고 이미 받고 출발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신 창조주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찬송가 중에서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찬송가죠. 가사를 보면 1절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을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1절을 보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었다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짐이 뭘까요? 2, 3절에 고백되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한숨, 우리의 어떤 궁핍함들입니다. 이 모든 짐을 이 찬양을 지은 이 찬양을 작사가가 십자가 앞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4절의 고백과 같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상황이 비록 두렵고 한숨뿐이고
궁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전히 내 앞길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험한 길들이 놓여져 있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만 찬양하리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집에 8년 만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저희 집에 2번의 유산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몇 년 만에 어렵게 아이가 생겼거든요.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병원에 가서 아이의 힘찬 심장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정말 뭉클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첫 아이를 심장 소리까지 다 듣고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병원에서 초음파를 확인하는데 그 일주일 사이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나 불안한데 내일 가서 초음파 한 번 더 해보면 안 될까?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아닐 거라고, 이번에는 건강하게 잘 태어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남편의 이 말이 별로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가정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아이를 만난 지 불과 몇 주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것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다.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예정된 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훨씬 더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아내의 그 불안했던 마음이, 그 어떤 말로도 진정되지 않았던 그 아내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고,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아끼고,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이 아이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라지지 않았던 두려움과 불안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존재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이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태명을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된 아이라는 것을 이 태명으로 부를 때마다 잊지 말자고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만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쁨이고 저희 아내도 기쁨이고 여러분 모두가 기쁨이에요. 보통 기쁨이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딸로 예정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금쪽인 줄 알았는데 기쁨이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금쪽인 줄 알았는데 기쁨이었군요.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뿐만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바라볼 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내가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내가 이들을 만나고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아셨고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그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크고 작은 어떤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시대를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저와 아내가 그랬듯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 그것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주저앉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죄에 또다시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정말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실까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한계 때문에 무력하고 두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으로 결정되어질 인생이 아니다.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으로 결정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선택되고 예정된 인생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39절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꽉 붙드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창조주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대상,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끊을 수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복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좀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좀 사모하시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 새해는 우리가 늘상 말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복,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바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